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요 강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며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요강단 2단 연구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부터는 특정한 이단들에 대해서 좀 한 주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단들 중에 어떤 거를 가장 먼저 다룰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한인들 중에 한인봉사회라는 이름으로 공문이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단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안식교 교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참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이 안식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글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안식교회가 한 10군데가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 히스패닉 교회, 그리고 한인 교회 이렇게 모든 걸 다 합치니까 한 10군데 정도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 그 얘기는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안식교회가 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교회는 미국 내에서는 이단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죠. 이 복음주의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인 목회자회 안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교회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단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에서 6가지 기준, 교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6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단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안식교회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안식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안식교회의 정식 명칭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영어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하죠. 안식교는 1860년에 시한부 종말론주의자 윌리엄 밀러의 사상을 이어받은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이 됐고요. 기독교 교파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교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독교 교파라고 보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안식교도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는 천주교회, 그 다음에 2번째가 동방정교회, 3번째가 성공회, 4번째가 오순절파, 그리고 5번째가 이 안식교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회들보다도 이 안식교가 훨씬 더 큰 교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재림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벤티스트 처치다 이렇게 부르고요. 2016년 현재 전 세계 215개국에서 약 1910만여 명의 신자가 있고 한국에서는 24만 명의 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3가지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율법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형적으로는요, 안식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라든지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안식교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교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세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품성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의 구원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율법, 즉 십계명은 창세 전부터 존재했었고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식교도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보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인간은 완전한 성화, 즉 완벽한 품성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성화를 통해서 그 거룩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교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단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율법이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요. 율법은 창세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증거로서 요구하신 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 이 율법 십계명을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잘 지키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나와 너희와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안식교도들은 이 율법이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율법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율법은요, 애초에 구원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언약 관계의 증거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온전한 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주어지는 그 영광,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해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은 잘못된 시각이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인간은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때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의 말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교도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서정 배울 때 이거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안식교도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안식교도들은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품의 변화로, 나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나의 힘이나 결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로잡히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내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화는 불완전한 성화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이미 중생이라는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와 안식교도의 가장 큰 구원의 차이고요. 그런 점에서 안식교도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안식교도들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죠? 행위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안식교도들의 심각한 교리적 문제점은 교회론에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주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즉 안식일에 예배하는 안식교회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참된 교회이고, 주일, 짐승의 표를 받은 주일에 예배하는 기성교회들은 바벨론 음녀의 짐승의 표를 받은 거짓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 교리 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식교도들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짐승의 표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 안에서도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코드예요. 바코드. 이 바코드가 666을 상징하는 표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이 666을 상징하는 바코드를 우리 몸 안에 이식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 짐승의 표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조종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교도들이 주장하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안식교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요, 바코드나 코로나 백신을 짐승의 표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우리는 수용해야만 해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성경 해석인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요, 안식교도들은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음녀의 거짓 교회라고 매도를 합니다. 제가 이단을 구분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교회란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르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다른 교회들을 존중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교회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와 다른 교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들을 동등한 교회로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리적인 문제점은 바로 계시론입니다. 안식교에서도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고 하나의 신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식교의 창시자인 엘렌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이나 그녀가 쓴 책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말세의 참교회의 특징은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엘렌 화이트야말로 그 예언의 신적인 은사를 받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첫째는
성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를 인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시를 받은 엘런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는 것.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계시를 주장하고 심지어 그런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성경만큼이나 권위가 있는 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단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덧붙여서 안식교는 안식교의 창시자인 앨런 화이트를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앨런 화이트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론이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를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그 주의를 지키는 기성교회를 잘못된 교회라고 매도하고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론.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한다. 그래서 앨런 화이트가 쓴 책을 예언적인 은사를 받아서 쓴 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앨런 화이트를 특별한 신적인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교는요. 전통적인 기독교와 매우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을 가진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흔히 끝이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안식교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용합니다. 또한 성경에 근거한 정직, 진실, 순결, 사랑, 봉사 등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교의 가장 큰 무기는 이 높은 도덕성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교도들은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안식교도들은요. 기성교회 교인들보다도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도덕성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도덕성,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교도들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안식교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식교도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옳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식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을 도덕성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것이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에비온파가 구약의 율법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비온파는 이단이었죠.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성숙한가가 이단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성 시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종교적인 규정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이 남들보다 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안식교는 다른 교파가 아니라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이미 지난 2주의 강의를 통해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오경복 목사님께서 수요 강단을 맡아주시고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안식교회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이단인 몰몬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체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인 안식교도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어느 때 아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옷과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